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계속되는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을 5월달에 시작되면서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이 사도행전에 대한 이해를 우리는 조금 잘 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을 가리켜서는 누가행전이라고도 말합니다. 그 이유는 바울의 동역자였고 바울의 말년에 의사로서 그를 도왔던 누가를 통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기록하면서 누가복음의 연속작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것이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역사적으로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성령행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을 따라서 이 사역의 주도권은 사도들 자체나 개인이 아니라 성령께서 사람들을 이끌어 가셨고 감동시키셨고 성령께서 열어가시는 역사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8장으로 마무리하게 되는데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역사는 어떻게 되느냐, 즉 성령의 행전의 역사는 계속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쓰여져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사명을 우리에게 고취시키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는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도들에 대한 이야기는 간략하게 언급이 되어져 있는데 그들은 복음의 사역에 대해서 아마도 어떤 지역에서 공동체를 이루는 사역으로 멈추었던 것으로 보이고,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한 지역에 멈추지 않고 다른 지역에까지 가서 계속 그 다른 지역으로 움직여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그리고 이 바울을 중심으로 이 사도행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는 왜 우리가 이런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가를 먼저 말씀하고 있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는 수신자가 나옵니다.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데오빌로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을 추정하면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이고요. 필로라는 말은 친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데오빌로라고 하는 어떤 신분 높은 귀족이라고도 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데오필로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이라는 그런 일반적인 명사로 사용되었을 거다라고 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둘 다 가능성이 있고 또 어느 쪽으로 해석해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사역, 복음의 역사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타났고 또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가를 데오빌로에게 또는 하나님의 친구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라고 보고서를 쓰고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쓰게 된 내용을 먼저 2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내용과 그리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의 날까지 부탁하셨던 내용들, 그리고 그 이후에 부탁하신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완수해 가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사도행전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서 5절 말씀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 그리고 승천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바르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상황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대한 이해를 우리는 개인의 영혼 구원의 관점으로만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개인의 구원에 대한 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회복,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남이 먼저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회복의 안으로 부르심이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심이에요. 그 백성으로의 부르심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가르치신 말씀과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을 조금 바꾸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것이 나를 구원하시려고요 라고 말하면 맞는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 온전한 것은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당신의 백성을 부르시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나라를 온전하게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해를 좀 하시면 성경을 보는데 좀 더 깊은 이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예수님의 사역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 선포의 증거로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거기에는 귀신들이 쫓겨나갑니다. 즉 세상에 사로잡혔던 자, 사단에게 사로잡혔던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일들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셔서 병자들을 고치셨고 그리고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무엇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동행하심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다. 즉 가치 기준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백성은 세상만 바라보고 삽니다. 빵만 바라보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친히 행하셨던 사역입니다. 바로 그 사역의 연장선상에서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하나님 나라로 부르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로 부르면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 공동체로 우리가 나아가는 이야기를 사도행전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서 8절 말씀에는 이제 제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대화가 나옵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어느 정도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야기를 주님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라고 시기와 때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시기와 때는 너희에게 알 바가 아니요 아버지만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언제 세상의 종말이 온다,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여기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주님의 나라로 살아가고 그리고 그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나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이단들이 한국 사회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꼭 하는 이야기가 있죠. 여기에 있는 비밀은 내가 안다, 이런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 날과 시기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는데 꼭 안다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은연중에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아주 전형적인 이단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때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 징조는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겠죠. 지금 시대가 주님 언제 오셔도 이상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까지는 괜찮지만 언제다, 무엇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전면 위배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에서 11절 말씀에는 이제 그 말씀을 마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늘의 사역에 집중하시고 땅의 사역은 제자들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맡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이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누구에게 보냄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에게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보냄을 받았다면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을 이 땅에서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이라고 말하고 예수의 증인이라고 말하고 예수의 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은 멈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또 저희와 같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또는 선교사들을 통해서 교육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물론 성도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집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의 삶 속에서 땅의 가치관에 멈추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사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세상의 가치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전부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예수를 소개하고 전할 수 있다면 바로 우리가 사도적인 삶을 오늘날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사도적 가치를 따라서 온전히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는 하늘에 속한 자요, 바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또한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세상에 붙들려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 받은 사는 자여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말씀의 깨달음 속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는 오늘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이 바로 사도적 삶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은혜 베푸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과 승천의 사건 그리고 성령을 보내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속에서 빵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그런 가치관, 그런 믿음 속에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또 사도적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